아멘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아멘을 설교자가 아멘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그런 속에 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가 이렇게 먼 거리인 줄 몰랐어요. 비행기 타고 올 때는 그냥 편안할 때는 되게 가깝게 오고, 또 어쩌면은 이 미국 땅에 온다는 게 흥분도 돼요.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또 미국 오기 위해서 꼭 미국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볼리비아 땅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 무던히도 기도한 것 같아요. 선교사이면서도 볼리비아 상황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상황,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차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저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제가 두고 다른 데로 피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응답하신 그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한 개밖에 못해요. 두 개를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하고 싶은데 그 하나 하고 나면은 소진돼 버리고 또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 그분과 같이 하나님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한 가지가 여러분들을 슈퍼 기독교인들을 만들어 주게 한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도교래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체력과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 감당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면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겐 이런 축복과 특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저도 선교사하고 우리 선교사 가정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물과 공기와 여러 가지 이런 보편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 특권적인 은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적인 믿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한두 번 왔다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고 또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복으로 여러분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더 크게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마디만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명령만 여러분 준행하고 순종하면 그 신앙생활 끝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볼리비아를 나올까 말까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요,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선교지를 두고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먹을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육체의 그런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짜파게티의 능력을 믿어요. 저에게 있었던 것은 짜파게티밖에 없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다녀가시면서 남겨놓은 그 짜파게티, 그게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그 맛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짜파게티 드셔보셨어요? 안 드신 분은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하루에 그러니까 1일 1짜파게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해보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에너지 열량도 많은 뿐만 아니라 저가 그동안 못했던 걸 하나님 강제적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저 보시기 어때요?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멋있어진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살이 좀 빠졌죠. 이건 저에게 없는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걸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있는 대로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선교할 때 여러분, 선교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첫 번째가 잘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정말 잘 먹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때 뭘 좋아하냐 그럴 때 전 빵 좋아한다니까 가는 데마다 빵이에요. 물론 저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서 빵이면 되겠다는데 가는 곳마다 빵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빵빵해져요. 이렇게 살이 찌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살 빠지는 법을 몰랐고 살을 빼야 하는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빼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양발을 신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양발을 제대로 신어요. 예전엔 옆으로 신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신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오게 된 겁니다. 이건 덤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정말 거기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어요. 집을 못 나가니까 제가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이 뭐냐면, 지금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과 아니면 더 기도의 중보자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 네 역할이다 라는 것을 저 마음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드렸습니다. 감독님한테도 드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기도 연락을 드렸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우리 정일남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아무 염려 말고 잘 걸어서 빨리 공항으로 나오세요. 네. 이게 아무 말 의미 그냥 단순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게 응답으로 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또 뭐라 하냐면 지체 말고 빨리 피신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파스tor,
no se preocupe en este lugar, solo hay que salir de paz. 그러니까 우리 성도인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걱정하지 말래요. 여기는 우리가 믿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빨리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가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미리 사놓은 표가 있는데 그것도 캔슬하고 또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나오는 날이 비행기 표가 이렇게 비행 시간이 8시였습니다. 8시였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한 3시간 전에 가면 되는데 그냥 새벽부터 나갔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도 없고 저희는 걸어만 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줄이고 옷가지도 줄이고 만약에 옷이 필요하면 가서 사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사자.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가는 곳곳마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케이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정말 현 정부를 지지하는 바리케이트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바리케이트인지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통과할 때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짐 다 뺏기고 저희는 아마 거기서 머물러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무슨 달란트가 있다고요? 찍기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찍기 달란트. 예전에 검정고 씹을 때도 찍은 문제에서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그 간증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찍기 달란트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휘하게 하셔서 정말 문제없이 바리케이트를 통과하고 공항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니까 어떤 대사관에 온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여기는 안전한 지역이구나, 이제는 모두 할 수 있겠구나. 제일 먼저 한 게 커피를 마셨죠. 정말 마시고 싶었던 커피를 마시고 이제 볼리비아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리비아를 나와서 파나마라는 그 파나마 공항에 이제 머물고 있었어요. 일단은 볼리비아는 나와야 되니까. 거기서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저희가 나온 지 2시간 후에 공항이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거를 타이밍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딱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믿습니까? 표를 예전까지 했었으면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표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응답이 아무 염려 말고 걸어서 빨리 나오라는 목사님 말씀, 우리 성도들이 나가라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이런 결과가 나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못 나왔으면 저희 아마 물론 더 빠졌겠죠. 살은 더 빠졌겠지만 그냥 살만 빠졌지 나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못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도 상당히 좀 이렇게 진화가 된 핸드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얼굴을 인식을 하는 핸드폰이에요. 옛날에는 저를 딱 보기만 하면 열렸던 핸드폰이 요즘에는 못 열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좀만 더 하면.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면 그 응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들어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으면 잘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안 해버려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싫어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랍니다. 찾으면, 구하면 어떨까? 찾는 건 어때? 두드려 보면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명령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조건. 절대라는 건요, 유일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문들이라는 것은
꼭 해야만 한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면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거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명령문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고 에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야고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빨리 말씀하세요. 항상 지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어떨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도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닌 절대 순종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간 실존의 모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나약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정말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당당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후히 주시고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주셔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받는 응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요. 이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 응답받기 위한 비결 첫 번째가 구하는 겁니다. 이 구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문제를 찾을 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거를 열지 못하는 그런 문들을 당할 때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는 첫 번째가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간절히 원해서 구하는, 이렇게 얻는 것 있죠. 그리고
그냥 얻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겠어요? 그냥 거저먹기가 좋은가요? 예? 분명히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며 철야까지 모든 나의 시간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얻는 것과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얻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벌써 차원이 다르고 이것은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들의 그런 기준에서 꿈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갖되 하나님 편에서 비전을 갖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구하여 얻으라는 명령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가 기도받는 능력을, 비결을 얻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기도가 응답받는 두 번째 비결은 이제 구한 것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경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는 도와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간구했으면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는 그 목적을 향해서 출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가면서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찾으러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그냥 마음속에 저장된 믿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고 나가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가장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배 터전입니다. 예배 처소가 있어야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늘 언제나 처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칠레의 경우를 보면 그냥 처소가 없는데 학교를 빌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복지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자꾸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성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볼리비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볼리비아하고 칠레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걸 잘 지켜지고 잘 유지했으면 좋은데 그만 중간에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선교 예배 처소가 그리고 선교센터가 그냥 버려지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볼리비아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봉헌된 곳을 회복하는 신앙,
회복하는 그런 선교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가서 보니까 학교는 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 안에 있는 교회가 들어가 보니까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비둘기 집, 그러니까 둥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 처소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선언하고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성도로서 가브리엘이라는 남편과 마리아라는 그 부인이 이제 우리 교회를 첫 방문해서 첫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요, 정말 놀랍게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80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 예배 처소를 이제 더 증축하고 또 더 많이 와서 또 증축하고 이제 결국에는 250명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이 교회를 빌려주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저희는 뭐 나가라고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예배 처소는 없지만 여러분의 예배 처소는 여러분들의 사는 그 지역이 여러분의 예배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들을 증거하면서 이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은 청년네대로, 그다음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각자 처소에서 가까운 교회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성도로 나온 가브리엘과 마리아 성도가 밀림 지역에다 땅을 하나 산 것이 있었어요. 그 모계지가 다 이제 그 활부가 끝나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기는 예배, 그러니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만 둘러봐도 다 그냥 밀림 같은 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산 넘고 물 넘고 정말 비만 오면은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선교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결론으로는요, 거기에 180명의 어린이가 오고 그다음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아프리카 마사이, 케냐 마사이 이 부족들은 예배를 나올 때 예배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그다음에 예배 장소로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예배 시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 하이에나가 울을 때 그때 예배라 그래요. 뭐 그거는 하이에나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로등하고 불빛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달빛하고 별빛도 없는 날은 사람이 나타나는 걸 잘 몰라요. 그나마 교회에서 비춰진 그런 작은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희미하게 보일 때, 그러니까 불과 한 4m, 5m 그때 되면 나타나죠. 그리고 저 멀리서는 이제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큰 감동을 얻었거든요. 성도들이 뭐예요? 아프리카 그 마사이족들이. 그런데 그 경험이요, 우리 요번에 사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던 그 밀림 지역에서 성도들이 옵니다. 한 부부가 오고 한 어린이가 4명 형제들이 오면서 예배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그걸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2달, 3달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안 왔을 때 저희는 정말 실망했죠.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고백하길 뭐냐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냐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예배 때 찬양하고 뭐 듣든지 말든지 그냥 선포하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 스피커 소리가 6km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동안 찬양을 듣고 같이 자기들도 가정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뭐 잘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사모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이분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거기서 이제 처마 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 처마면 예배인데, 근데 또 성도들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마가 부족한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이날은 비를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2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토요일까지 그렇게 억수까지 막 비가 오다가 주일만 되면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딱 2번 못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추워가지고 못 드렸어요. 이게 추운 게 얼마나 추우면 이분들이 집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추우니까 요즘에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얼마큼 추우냐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화씨 50도만 되면요, 시청에서 라디오와 이 텔레비를 통해 가지고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돼요. 이분들은 더위에 익숙한 몸이라 그러니까 화씨 50도만 되면 한파주의보예요. 그때부터 동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진 날이 이틀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추위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는 성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게 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될 때까지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물질적인 헌신이 이렇게 된 건 줄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 밀림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처소가 없어요. 정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보기에는 사람이 모일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성교 어장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해보시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보시고 싶으면 성교를 같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도 성전 건축의 기도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목적을 위해서 찾고 노력하고 두드리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자 집에서 이제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음식을 만들어서 팔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모여진 것이 700불이었어요. 그걸로 12기소를 팝니다. 거기다 이제 1m 1m, 높이 1m 50짜리 철근 넣고 기소만 파고 그걸 딱 놔뒀죠. 이게 이제 믿음의 터전이었어요. 시초였어요. 하나님, 여기서 성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까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어거스타 교회에서 이 모든 걸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성전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이게 역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증인 줄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동참하길 원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동참했냐면 벽돌 한 장 한 장 자기들이 와가지고 벽돌 쌓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저 산타크루스의 4성전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늘 언제나 우리는 기도 응답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계속 두드리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장 9절 이하에, 그런데 누가는 이 말씀 바로 이전에 예수님 비유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찮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귀찮게 하셔야 됩니까? 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고 포기해야 하나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뭔가 뜻을 들여서 찾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약속들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어거스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